오늘은 예레미야 25장에서 35장 연상기억. 자, 예레미야 26장 35장에 저 이미지 모듈합니다. 저 성전은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증거하는 그 예레미야의 이제 투쟁을 말합니다. 성전뜰이죠. 성전뜰. 4개입니다. 예레미야의 투쟁 4개. 첫 번째는 위로의 책입니다. 저기 이제 밭전자인데 아나돗의 이제 밭을 사는 얘기도 나오죠. 위로의 책. 새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저기 이제 귀고리처럼 생긴 게 그 예루살렘 멸망 전후를 그냥 의미합니다. 멸망 전후, 그러니까 멸망 전과 후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모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요. 함락. 그리고 이제 함락된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애굽에 잠시 이주해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는데 항복하지 않고 저 이제 애굽에 이주를 해요. 예레미야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투쟁, 성전 뜰에서 설교를 이제 하게 되므로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인데 첫 번째는 위로의 책, 새 언약이다. 이제 저 밭을 사라는 의미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망할 것 같으면 저 밭을 사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전후입니다. 전후, 위아래. 그리고 네모는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잠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단계 구조와 장이치입니다. 45장까지 살펴봅니다. 26장에서 29장 예레미야의 투쟁. 자, 26장, 27장 상하, 28장, 29장 상하. 그 다음에 30장이 33장 위로의 책입니다. 31 상하, 32, 33 상하. 그리고 이제 34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전후의 사건이에요. 멸망하기 전과 또 후에 있었던 사건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 상하지요. 35, 36, 37, 그리고 가운데 38. 그렇게 어렵지 않죠. 위치가 26, 27, 28, 29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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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가운데, 그리고 39장, 그 다음에 40장 상하. 이제 위치가 알겠죠? 41장, 42장 상하. 그 다음에 나머지 3장은 상중하죠. 43, 44, 45. 자, 한번 쭉 보고 패턴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26, 27 상하, 28, 29 상하, 30, 31 상하, 32, 33 상하, 34, 35 상하, 36, 37 상하, 그 다음에 38 가운데, 39, 40 상하, 그 다음에 41, 42 상하, 그 나머지 3장 상중하, 43, 44, 45. 자, 넘어갈까요? 자, 3단계 장 제목 26장에서 35장 오늘 합니다.
자, 26장은 성전뜰 설교.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이제 투쟁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성전뜰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성전뜰 설교. 그래서 성전뜰 설교는 줄과 멍에다. 이렇게 그냥 성전뜰 설교의 제목은 뭐다? 줄과 멍에. 그 문장으로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뜰 설교는 줄과 멍에. 자, 줄과 멍에는 누가 반대해요? 28장 하나냐의 반대가 있었다. 줄과 멍에. 하나냐는 이제 적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 자, 29장은 하나냐의 반대는 뭘 반대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편지. 또 실제로 이제 하나냐가 저 편지를 또 써요. 바벨론 포로 편지. 자, 바벨론 포로 편지는 내용이 뭐예요? 자, 그 성경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포로기한 약속. 30장부터는 이제 위로의 책이거든요. 포로기한 약속.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뜰 설교는 제목이 줄과 멍에. 줄과 멍에는 누가 반대해요? 하나냐의 반대. 하나냐의 반대는 또 뭘 반대해요? 바벨론 포로 편지 쓰는 걸 반대했다. 자, 바벨론 포로 편지의 내용은 포로기한 약속. 자, 포로기한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새 언약 약속. 약속이죠. 자, 포로기한 약속은 무슨 약속? 새 언약 약속. 새 언약 약속은 무엇으로? 아나돗의 밭 매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저거는 이제 성경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나돗의 밭을 매입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밭을 사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올 거니까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밭 매입입니다. 아나돗 밭 매입은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유다의 회복으로. 유다의 회복. 자, 여기까지 다시 해볼까요? 성전뜰 설교는 줄과 멍에. 줄과 멍에는 누가? 하나냐의 반대. 하나냐의 반대는 또 바벨론 포로 편지를 반대하고, 바벨론 포로 편지의 내용은 포로기한 약속이고, 포로기한 약속은 무슨 약속? 새 언약 약속이고, 새 언약 약속은 무엇으로? 아나돗의 밭 매입으로. 아나돗 밭 매입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내용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장은 유다의 회복은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노비 계약 위반한 것부터. 저 이제 나중에 성경 보면 재미있죠. 좀 살만하니까 노비 이렇게 해방시켰다가, 이거 우리가 뭐 힘들면 주여했다가 살만하면은 언제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노비 계약 위반. 자, 유다의 회복은 무엇부터? 노비 계약 위반부터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 그리고 노비 계약 위반은 누가? 레갑 사람들이 이렇게 레갑 사람들. 자, 우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전뜰 설교는 줄과 멍에. 줄과 멍에는 누가? 하나냐의 반대로. 하나의 반대, 뭘 반대했어요? 바벨론 포로 편지 쓰는 걸 반대했다. 바벨론 편지 내용은 포로기한 약속이고, 포로기한 약속은 또 무슨 약속? 새 언약 약속이고, 새 언약 약속은 무엇으로? 아나돗 밭 매입으로. 아나돗 밭 매입은 유다의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유다의 회복은 무엇부터?
로비 계약 위반한 것부터, 그리고 이 위반은 누가? 레갑 사람들이. 자, 26장 성전뜰 설교. 자, 요절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왜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예레미야 앞에서 쭉 살펴봤듯이 살만하면 이제 푸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뭐 하나님 배반하고 위선적인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 저기 돌이켜도 심판하겠다. 금강석 철필에 그렇게 새겨놓을 정도로 하나님의 분노가 크셨다. 자, 이제 그 예레미야 설교예요. 성전뜰. 자, 이미지는 저게 이제 성전이고 성전뜰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성전뜰. 멍에입니다. 명예가 아니고 멍에.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이제 바벨론 왕계 그 항복하고 거기서 종살이하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존심이 센 백성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지금 임한 거죠. 너희 목으로 바벨론의 왕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저기 이제 이미지는 저 앞에 줄이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가운데 동글동글한 거는 그 위에 이미지 있죠? 멍에다. 저 멍에를 지고,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길인데 그걸 이제 무시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 편지. 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미지는 이제 70년입니다. 저 7, 멍에 저 동그라미, 70년 보이죠? 네, 표시해놨으니까, 저게 뭐지? 뱀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70년입니다. 70년.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한 약속. 자,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약속하죠.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오죠. 포로 귀환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미지는 저기 네모가 저 땅입니다. 땅에 그 다음에 노란 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게 유턴입니다. 돌아올 거다. 땅으로 돌아온다. 같이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로기한이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11장 새 언약 약속입니다. 새 언약 약속.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저기 이제
노랗게 칠한 게 이제 위로의 책입니다. 책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 새 언약.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주는 게 아니라 어디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32장 아나돗의 밭 매입. 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저기 17, 그 이미지에 보이죠? 17. 세겔을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자, 이제 이미지는 저기 한문이 밭전자니까 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밭입니다. 그 회복이 돼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고 그 증거가 되는 거고, 아까 증인들을 세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자신의 일을 은밀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예언은 언제나 공개적이에요.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영광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자, 33장 유다의 회복. 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메시아죠. 메시아의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자,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오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라. 저기 이미지는 옆으로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보이죠? 가지, 노란 거,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퍼진 걸 얘기합니다. 자, 34장 노비 계약 유의반. 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제 노비라도 우리 해방시키자. 그래가지고 이 계약, 해방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 왕부터 해서 이 고관들이 이제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여기까지 잘한 거죠. 근데 뭐가 살만하니까 외세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잡아들이는 거죠. 그러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시 끌어옴, 이게 이제 유턴이니까 저기 이제 그 색칠한 부분 있죠. 유입니다. 다시 끌어옴, 유턴. 다시 끌고 온 겁니다. 노비. 자, 마지막 35장 레갑 사람들. 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250년 전인가 이 요나답이 레갑 이 족속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죠. 유언과 같은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 거다.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미지는
자, 노란 거에 까만 거, 이게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저기, 포도주가 담기는 잔으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도주 잔.